디도서 2장 15절에서 3장 2절 말씀 중심으로 선한 일을 나타내야 할 사람들 혹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될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도덕적 해이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복음의 말씀이 비난을 받고 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비방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면서 과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짓된 믿음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남녀노소로서 각자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실천해야 함을 우리 디도서 2장 전체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특히 선행절 지난 시간 묵상한 2장 9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은, 은혜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범사에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해야 된다.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이제 상전과 종의 관계, 사용자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느냐. 범사에 순종하고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라. 또 훔쳐서는 안 되고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 범사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경건하지 못한 것,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신실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고 그랬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 그것을 복된 소망으로 삼고 의로움, 경건함,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는 일에 힘쓰는, 이것을 좋아해야 된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24절에 말씀하셨죠. 친히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요.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곧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소유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는 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실천해야 할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권면하고 책망하고 바로잡아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선한 일이다 말씀하네요. 15절 말씀이죠. 2장 15절.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주의 종들 혹은 바른 길로 이끌어가야 할 부모의 입장에서 가정과 교회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고 모든 권위로 책망하라. 여기서 이것이란 무엇일까요? 디도서 2장에 있는 전체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은총, 복음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반드시 행해야 할 일들, 이것들을 끊임없이 말하라 그랬어요. 말하라고 하는 의미는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 세상의 철학, 사상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긍정적이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긍정적인 말 좋아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구체적 실천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위로의 말도 해야 되고 격려의 말도 해야 하지만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가르쳐야 한다.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좀 더 구체적 실천으로서 권면하고 책망하라고 그랬죠. 권면하라. 모든 권위로 책망하라.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잘 타일러서 바른 일에 힘쓰도록 말하고 가르치는 것, 그게 권면입니다. 그리고 책망, 헬라어의 엘렌코라고 하는 말이죠. 책망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잘못을 말해주는 겁니다. 훈계하고 꾸짖는 것이 책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가르치고 말씀에서 벗어난 죄와 잘못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고 죄를 버리게 하는 겁니다. 바른 길, 의의 길로 가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책망, 권면 이것이 선한 일인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만 선한 일이 아니고요. 바로 잡아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누가복음 17장 1절로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지는데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잘못 행함으로 인해서 그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보다 낫다.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을 작은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란 무엇이뇨? 두 가지 의미죠. 하나는 우리가 잘못된 언행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서 믿음에서 떠나거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일이겠죠. 이게 실족하게 하는 일일 거고, 또 하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7장 3절 4절로 이어지네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작은 형제가 잘못하고 있는데 내가 잘못함으로써 실족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형제들이 잘못하고 있을 때 그것을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것도 실족하게 하는 거라는 뜻이에요. 잘못을 바로 잡아주라는 겁니다. 책망하고 권면하고 그 길이 올바른 길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그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역시 차라리 내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는 말씀과 연결해서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7번이라도 와서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거죠. 자신의 죄를 깨닫고 또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를 구하면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깨닫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책망과 권면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뜻이죠. 이게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책망과 권면하기가 쉽지 않죠.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그랬어요. 주로 책망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부모가 자녀에게 하거나 혹은 이처럼 주의 종이 성도들에게 하거나 책망할 수 있는 위치가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그걸 할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권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권위. 모든 권위로 책망하라. 권위가 없는 사람은 책망하면 그거 듣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책망을 할 때 부모로서의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권위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라고 그랬죠? 내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행하는 것이 권위입니다. 내가 부모니까 너는 무조건 내 말을 들어야 돼. 그게 아니고요. 주의 종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책망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주의 종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야죠. 그럴 때 그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 책망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완벽하게 우리가 책망과 권면을 할 수 있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라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책망하고 권면해야 되느냐? 나의 생각이 이렇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고 권면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 뜻이 아니고요. 권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자. 감정에 이끌려서 왜 내 생각과 다르게 행동해? 자기의 기준이나 생각을 가지고 책망하면 듣지 않습니다. 사람들이요.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모든 권위는 오직 말씀밖에 없다. 말씀에 입각해서 권면하고 책망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네, 우린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책망과 권면을 하지 않아서 죄인의 길에서 회개하지 못하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을 바르게 세워주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3장 1절이네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도 선한 일이다. 1절에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서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그랬어요.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에게 복종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에 지도자를 세우는 이유는 간단하죠. 법과 질서를 바르게 세워서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질서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권력을 부여하는 거죠. 지도자에게. 권세자를 그래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과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 무질서하게 되죠. 사람들은 매우 이기적이에요. 자기 욕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질서가 아주 혼란해지는 겁니다. 혼란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과 질서와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권력자와 지도자들이 필요한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나라에 세워진 법과 질서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통치자들의 권위에 순종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게 선한 일입니다. 로마서 13장에서 우리가 배웠죠. 13장 1절로 2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권세자들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이 말씀은 한 나라의 공의로 질서를 바르게 세우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권세자들을 세웠다. 하나님이 세웠다. 그걸 인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만 이 말씀은 결코 불의한 권력자들을 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을 절대화시키는 그런 말은 아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 많은 독재자들 이 말씀을 자신들의 욕망을 좀 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합리화시키는 일에 사용했고 지금도 뭐 그런 권세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치자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말씀은 결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런 독재자들의 권한을 강화해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은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사도 바울 또 이 말씀이 기록된 당시에 로마 시대니까요.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로마의 권세가 황제로부터 나온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란 말이죠. 그런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 로마 황제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권세가 나온다 라고 말한 것은 대단히 충격적이죠. 로마의 황제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권세가 내려온다고 이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거든요. 이 말씀을 악하고 불의를 행하는 권력자들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그렇게 악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로부터 권세가 난다라고 하는 말씀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그 권력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은 공의잖아요. 의를 행하고 그 의에 맞춰서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겠죠. 그리스도인들은 공정하게 세워진 정부와 공의를 행하는 권력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아니고 공의를 행하는 권력자들이 자신의 이익이나 혹은 정치적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체제를 부인하고 전복시키려고 하고 저항하려고 하는 일은 옳지 않습니다. 불의를 행할 때는 다르겠지만
어떤 권력자에게 항거하고 대적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공의로운 지도자와 법률에 저항하게 되면 법에 의해서 심판을 처벌을 받게 되겠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도 세상의 질서와 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순종하고 따라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불의하고 불법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법정에서의 판정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건 선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다 불법이고 악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다고요? 옳지 않습니다. 세상 법도 따라야 돼요. 순종하고 지켜가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할 선한 일이 있다. 2절 말씀이죠.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렇습니다. 의는 어떤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 아니겠어요? 로마서 1장 1에서 11장까지가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 이신층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은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데 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 의롭다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께 부름받아서 예수님께 친히 함께하며 배웅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이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선을 행함으로써 끊임없이 비방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선한 일을 통해서 더 이상 업신여기거나 비방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혹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사람들 앞에서 선한 일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건데 그 관계 속에서 실천해야 될 선한 일이 있다. 그 선한 일이 뭐냐? 첫째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그랬어요. 비방하지 않는 것이 선한 일이래요.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헐뜯는 겁니다. 비난하는 겁니다. 모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 중상모략 이것이 비방입니다. 어느 누구에 대해서든지 악한 말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나쁜 말을 하거나 험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들이 할 말이 아니에요. 이웃에 대해서 서로 헐뜯고 악플이 난무한 시대 아닙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을 주고 고통스럽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비난. 이게 죄악을 행하는 잘못을 행하는 형제들에 대해서 그들을 저주하거나 무슨 욕하거나 비난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온유한 자세가 있어야 돼요. 온유한 자세로 그들을 권면하고 우리가 선행절에서 보았잖아요. 권면하고 그 다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책망하여 바로잡아주는 것이 선한 일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비난과 비방과 책망의 차이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걸 구분하지 못해요. 책망하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비난과 비방을 구분하지 못하더라.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모르면 안 되죠. 분명히 목적이 달라요. 의도가 다르고요. 권면과 책망은 바로 잡아주고 그들을 온전케 하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고 비방과 비난은 상대방을 완전히 파멸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다투지 말고 그랬어요. 다투지 않는 게 선한 일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웃과 형제들 간에 사람들 관계 속에서 이렇게 싸우고 언쟁하기를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서로를 이해해야죠. 싸움이라는 건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건데 뜻이 다르고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그럴 때는 상대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말다툼거리를 만들어내면 안 돼요. 자신의 생각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 아주 독선적이고 오만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생각이나 뜻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죠. 자존심과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말고 문제를 일으키고 끊임없이 분열과 싸움을 만들어내는 사람, 그건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툼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우리 선한 일이란 다툼이 아닌 화평케 하는 일이다. 그래서 잠언서 15장 18절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는 것이다. 분노하고 화내는 거 선한 일 아닙니다. 상대방이 화를 내는데 그거 참아내기 쉽지 않죠. 상대가 화나니까 나도 똑같이 화를 내는 겁니다. 선한 일이 아니에요. 분노는 아무리 정당성을 부여하고 합리화시키고 내가 이래서 화낼 수밖에 없다고요. 화를 내는 것은 다툼을 일으킬 뿐이에요. 잠언서 17장 19절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그랬어요.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를 좋아하는 사람이래요. 또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남을 이해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무조건 다투려고 하는 사람은 파괴를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맞는 말씀이죠. 잠언서 18장 6절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켜요. 그래서 결국 매를 자청하게 된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며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엄히 명하라. 말다툼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다툼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로 3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다툼은 선한 일이 아니에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어. 그 다음 선한 일은 뭐냐? 관용하며 그랬죠. 관용하며. 이 관용하다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온화하다, 너그럽다, 인내하다, 절제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함께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요. 비난과 비방을 당할 때도 있어요. 피해를 당하고 또 마음이 상하고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죠. 그래서 그냥 이 악을 악으로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바로 절제하고 인내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고 온화한 태도를 갖는 것, 이게 관용이죠. 이 관용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상대를 너그러이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긍휼, 불쌍히 여김, 이것이 본질이거든요. 그리고 또 의로움이 본질이고요. 그게 선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렇게 상대의 잘못을 용납해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그래야 될 이유는 무엇이뇨?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납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봐도 나는 이 용납이 안 된다.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절대 용납이 안 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다가 용서받았는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순간적으로 우리가 분노할 수 있어요. 관용을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안 될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게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렇지. 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는데 나만 상처받았나?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었잖아. 우리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관용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관용이 안 돼. 근본적으로 질문해 봐야 돼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없어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관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 되면 구해야죠, 하나님께. 그래야 마땅한 태도죠. 그게 선입니다. 골로새 3장 13절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여기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은혜 받은 사람이겠죠.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면 용서가 안 되겠죠. 끝까지 용서가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산상수훈에서 관용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38절 42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참 이게 쉽지 않죠. 이게 실천한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닌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관용이고 선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키지 못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내가 수용이 안 되고 동의가 안 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것은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내가 악셉달하는 거예요. 동의해야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제 감정과 지금 나의 생각은 이러한데요. 주님의 말씀이 맞아요. 라고 동의하고 그 다음에 실천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믿음이에요. 우리가 진정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1번, 2번에서 멈출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갈등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겠죠. 하나님 하고 순종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이 관용이 용서가 절대 안 된다. 근본적으로 질문해 봐야 돼요. 관용을 행하는 것, 불쌍히 여기고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책망과 권명과 같이 연결해서 묵상을 해보세요. 그 다음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을 나타내라. 온유함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말은 유순하다, 이것도 부드럽다, 겸손하다는 의미도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 사려가 깊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을 잘 통솔하고 절제하는 능력, 이것이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가 쓰여질 때 대표적으로 야생마를 잘 길들여서 종마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온유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야생마 같아요. 다 자기중심이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더 중요시 여기고 누구에게도 통제되지 않으려고 하죠. 그것이 잘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고 따르는 것, 이게 온유거든요. 겸손, 그러니까 온유는 겸손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이 유약하고 무조건 상대방에게 굴복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겸손해서 상대방을 좀 나보다 낮게 여기고 높일 줄 알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주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온유죠. 용납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이 온유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는 강인함을 가지고 있어요. 온유가 부드러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 철저하다. 이게.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이게 또 온유입니다. 그래서 악이나 불의, 죄인을 묵인하거나 타협하는 그런 나약한 마음이 아니에요. 유순하고 부드럽지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려고 하는, 또 상대방의 잘못을 권면하고 바로잡아 주려고 하는 태도, 이게 온유입니다. 그래서 또 온유는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다스리는 강력한 자제력이에요. 이게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욕망을 자제하고 분노하거나 무절제한 방종에 빠지지 않습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자신의 뜻과 욕망, 이것을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이게 온유한 태도예요. 이게 선한 일이죠. 그래서 온유한 자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요. 겸손하고 부드러우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해요. 아주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온유를 행하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온유는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그런 성품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온유하지 않아요. 온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온유는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유는 야생마가 종마가 되는 거거든요. 야생마를 그대로 내버려 둬보세요. 그게 종마가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질 때 우리는 온유한 성품을 갖게 되죠. 여러분 온유가 성령의 열매인 거 아시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거든요. 육체 스스로 자연 그대로 온유해질 수는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주고 진리의 말씀으로 다스려주고 깨우쳐 주실 때에 그렇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와 겸손은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멍에를 같이 매야 돼요. 같이 매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야 온유한 심령이 돼요. 이게 멍에가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지는 순간 우린 절대 온유할 수 없어요. 훈련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반드시 선한 일을 나타내야 돼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말씀, 3장 말씀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한다. 그럼 그 선한 일이 뭐예요? 이걸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해야 돼.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놓치고 있어요. 그냥 열심히 믿으면 되지. 뭘 어떻게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고요. 선한 일에. 권면과 책망으로 말하고 가르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게 선한 일이고, 세상에 살면서 초법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속한 자니 세상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 질서부터 따라야죠. 순종하고 따라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선한 일이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좀 관용하고 이해하고 온유한 태도로 대해주는 것.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관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런 선한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고 행동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누가 듣겠습니까? 그냥 우리들끼리 모여서 아무도 세상 사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안타까운 일이죠. 선한 일은 우리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밖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야 할 일들이라고요. 이것을 잘 우리가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이 은혜로 구원받았다.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인데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셨어요.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선한 일을 나타내고 열심히 해야 될 사람들이다. 선한 일이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잘 들었습니다. 이것을 잘 깨닫고 우리가 삶에 하나하나 실천하고 또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저희들이 되어서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가정에서 또 직장과 사업장에서 또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